오늘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귀한 날을 맞이해서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지역에는 행사들이 좀 많아지죠. 근데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죄악된 관계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아주 귀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정신을 좀 이어받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들이 얼마나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속해져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 질서 속에서 세워진 인간의 최소 공동체이죠. 자,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삶 속에 물질이 좀 풍요하면 또 생활이 윤택해지고 마음까지도 평안해지고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가족 간에 그렇지 못한 가정들을 많이 볼 수 있죠. 또 반대로 비록 가진 재물은 좀 부족하지만 가난하지만 가족 간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으로 평안해야 할까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가정은요, 그 가정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이유를 남기거나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안식을 취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가족이 된 그리스도인들, 그 믿음의 가정들이 먼저 가정 안에서 화목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화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마태복음 5장 8절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가족들끼리 서로 화평하도록 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가족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이 화평함의 사역, 어떤 사람에게 국한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화평의 대상이 누구인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크게 화평을 이루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죠. 먼저 성경을 살펴보면 욥기 22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안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과 화평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놓여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수의 관계를 풀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방법이 곧 바로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을까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인인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는지 꼭 한 가지 방법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랬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셨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석가모니도 아니요, 공자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죄인과의 화평의 조건인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창조된 그런 인간,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죄인된 인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오직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조건 모두가 만족스럽게 채워져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부터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은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사망의 값을 치러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에서 풀려나 의로울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하나님 앞에서 다 치워주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의 은혜와 또 영원히 의로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악된 사람, 옛사람 죽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자, 다시 주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새 생명을 가진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결코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요,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 보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꼭 인식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기를 노력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제일 먼저 제사함과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는 엄청난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도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요. 성년이 되면 또 직장을 통해서 물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또 그 물질적으로 풍요한 생활을 해야 하고 명예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그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다면 그의 생명은 파멸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묵상을 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므로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 특히 형제와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다음에 형제와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형제와 화평함이 없이 하나님과 화평함 있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원망 듣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예물도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야 될 것은요,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그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악과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서 용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에 머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거나 예물을 드리거나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런 마음의 기도는 간절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기 때문에 먼저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형제와의 화평 어떻게 이루어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요, 용서해야 될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7번까지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죠. 근데 이 물음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 끝없이 용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형제와의 화목은요,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와의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끝없이 용서해 주는 것으로 이루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형제들의 잘못에 대해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서로 반목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화목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형제와의 화목을 이루는 길,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죠. 자, 잠언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내 형제와 내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면 결과는 어때요? 뻔해요. 그것으로부터 형제 간의 싸움이 시작이 되죠. 그렇지만 이웃과 형제 간 화평을 이루어서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아주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시편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삶 속에서 화평을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치 싸움닭처럼 싸움질을 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누구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인가? 그를 통해서 판별하면
그 해답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형제와 화평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 하나, 다른 사람의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잠언 18장 6절에서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넓게 벌려서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 어떻게 삼가해야 돼요. 그 사람들과의 만남조차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이유는 나도 그 사람과 함께 다툼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하는 걸 보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그러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좀 더디하라 라는 말씀을 하죠. 말이 적은 사람, 다른 사람의 말 옮기지 않는 그런 사람 앞에서 하는 말,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입을 벌렸다 하면 남의 이야기로 꽃피우는 그런 사람 앞에서는요, 입 꽉 다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될 것인지 참 깊이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원수라도 화평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록 원수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할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라도 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신 말씀에 내가 까닭 없이 핍박을 당하고 모함을 받으며 시련을 당해도 함께 대항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로 잡아서 악한 마음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생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적인 생활인 것이죠. 그런 생활이 곧 원수를 사랑하는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하늘의 상급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어려울 때 도와주면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 그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참 원수까지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가정의 화목함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화평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 가정의 화목입니다. 자,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어요. 많은 가정에서는 가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가족 간의 화목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가정에 화목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잠언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난이 불행한 것이거나 그 가난을 통한 고역이 고통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축복은 가정의 화평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가정의 구성원들 서로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서 힘쓰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에는 화목함이 있는 것입니다. 육선이 가득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항상 그곳에는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이 화목하려면 가족 간의 다툼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죠. 가족이 서로 다투는 것, 서로에게 전쟁을 이루는 것처럼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 서로 다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잠언 17장 14절에서 말씀하죠. 다툼의 시작은 방출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저수지에요, 작은 구멍이 생겨서 물이 새기 시작을 하면 그때 바로 막아야지, 그대로 두면 머지않아서 바로 그 저수지가 터져버리고 아주 그 저수지 터짐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터지기 전에 나가야. 저수지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가정이 화목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생활 가운데서 이 화평함을 심는 그런 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믿음의 가정들이 그 가정 안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화목함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원수되었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정과 내 삶의 모든 주변이 우리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미움, 다툼, 시기, 모든 질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목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에 맺어주시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